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 TV에서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이분들의 구원 간증은 어떠하였는가를 찾아 나누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원받은 감격과 내용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내용은 환경과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간증은 똑같은데도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좋게 평가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남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좋게 평가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씻을 수 없는 오점과 오류를, 이단적인 교리를 남겼던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펴낸 책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해플리라는,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작가가 지은 책인데 41명의 영적인 고인들의 기적적인 회심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표지에 써 있습니다. 41명의 영적 고인들의 기적적인 회심 이야기.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런 제목이길래 서치를 해서 알라딘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적 거인들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내용은 충실하지 않지만 이미 방송되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함께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존 뉴턴, 찰스 스펄전, 드와이트 무디, 존 웨슬리 등을 비롯하여 41명인데 이 41명의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원관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구원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책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인 저스틴 마터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철학자 저스틴 마터. 먼저 책에 소개된 저스틴 마터의 구원 간증이라고 써놓은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 2세기경의 젊은 철학자 저스틴은 학식이 높은 어떤 사람의 연설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연사는 저 죽은 나사렛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미신을 믿는 바보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름과 하늘의 권세를 숭배합니다. 그들이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의 연설을 들었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스틴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스틴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진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온다고 해도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이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스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이요? 나는 그 진리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저스틴이 말했습니다. 저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면밀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었는데 그가 지식과 진리를 찾아가는 곳마다 멸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끈질긴 믿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스틴은 한 스토아 학파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학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은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미덕을 추구하시오. 플라톤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저스틴에게 이 세상을 떠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순수한 영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을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스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 다른 여러 선생들로부터 조언을 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이런 마음의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에 있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법령으로 금지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금지하였음에도 믿는 자는 늘어만 갔고 수천 명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하는 이 순교를 해야 했습니다. 저스틴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아무 죄가 없는 순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저스틴이라는 젊은 철학자는 에베소 근처의 한적한 들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뒤에 웬 노인이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는 돌아서서 그 노인과 이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나를 뚫어지게 보고 계시오?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예, 이렇게 조용한 들판에 사람이 있어서 놀랬습니다. 저스틴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가족 중 한 사람을 찾는 중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 계시오? 정신을 수양하려고요. 철학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스틴은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확신이 있는 그런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젊은이. 무엇이 철학이고 무엇이 행복이요? 저스틴의 대답은 캐캐 묵은 내용,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철학은 실제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개념으로 가득하지요. 행복은 그러한 지식과 지혜의 보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 그 노인이 물었습니다. 모든 것에 변치 않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한 번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저스틴은 철학자답게 플라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알 수 있으며 마음이 순수하고 잘 준비되어 있을 때에만 알 수 있지요. 노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하고 미래를 예언했던 고대 선생들이 있어. 그들은 예언과 이적으로 자신을 증명했다오. 저스틴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말합니다. 기도하시오, 젊은이. 빛의 문이 당신을 향해 열리도록 말이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주시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오.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나서 그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저스틴은 나중에 이 노인과의 만남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즉시 한 불길이 내 영혼 속에서 타올랐고 사랑, 그리스도의 친구인 그 사람들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이 철학만이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나는 모든 사람이 구세주를 멀리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참된 철학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다른 철학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은 후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박해자들에게 도전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800여 년 동안 그의 변증론은 기독교 문학의 고전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변증하니까 로마 정책과 법령의 우배가 되었고 체포되어 주후 163년에 저스틴은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기를 거절하여 참수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스틴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순교자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기록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저 유일한 철학적 가치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그가 진짜 믿음을 알려고 했다면 정말로 그 믿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물어봐야 했고, 그리고 구원 얻는 간정을 들어봐야 했습니다.
그는 그저 철학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원하는 믿음과 진리는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볼 때 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성경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저스틴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천주교가 전에는 천주교가 전하는 기독교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저스틴은 천주교, 가톨릭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참된 성경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왜 침례가 세례로 변질되었는가를 전할 때 저스틴의 이름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AD 100년에서 150년경에 쓰여진 가톨릭 문서인 디다케라는 문서에는 12사도의 가르침을 적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12사도의 가르침은 아닙니다만 그 가르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강에서 침례를 주라. 흐르는 강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찬물에서 받을 수 없다면 더운 물에서 받아라. 그러나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3번 머리 위에 물을 부으라. 이건 완전히 변질된 내용이죠. 디다케가 쓰여진 당시만 해도 침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며 타협의 변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100년경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이 변증 신학자가 침례는 구원을 완성시킨다고 가르쳐서 침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저스틴이었습니다. 저스틴이 이단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침례 받는다고 세례 받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스틴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온전하게 받는 것이라고 그 교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세례나 영세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단적인 가르침의 시발점이 바로 변증신학자인 저스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왜곡된 교회 역사관은 많은 경우 잘못된 교리와 핍박을 일삼은 천주교, 가톨릭의 역사관이 많습니다. 저스틴의 구원 간증이라고 써놓은 글을 보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철학이나 어떤 사람의 사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하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교회 용어를 많이 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성경 말씀에서 오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 상담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분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 상담을 받아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